안녕하세요. 2-21 레위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를 치룰 때 가족 외에는 네, 그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 수염 양쪽 또 대머리 같게 머리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아마 이방 신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서 그런 사제들이 이런 모습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결혼은 처녀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하게 되면 불사를 하고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된 제사장은 머리도 풀지 말고 또 옷도 찢지 말고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녀라고 표현되는 것은 아마 신전 창기들,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음행을 하는 그런 여자 사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제 몸에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사실은 이게 고된 노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자, 이 자체를 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흠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22절에 보통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식,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때문에 배제되었을 뿐 제사장으로서 이 귀한 음식들은 함께 먹을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장 계속해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으로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네, 성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물을 먹을 때는 구별하여서 네, 이제 거룩하게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또 뭐 더럽힐 만한 모든 것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의 몸을 씻고 나서 그 성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시체나 찢겨 죽은 음식을 먹으면은 안 되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반인은 10절에 보시면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가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별하여서 이제 조심스럽게 먹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이제 목회자들로 본다라면 이 성도들의 피땀 흘리는 헌금, 이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쓸 때 우리가 목회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이제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겠죠. 17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망라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으로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데요. 이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고 할 때는 이제 자원제,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는 것은 이제 그것을 드리고 나서 그 음식들을 이제 함께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서원 제물이라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물을 드릴 때도요. 보시면 뭐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적어도 여덟째 날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고 네, 이렇게 그 동물들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함께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33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과 그 제사를 드리는 또 제사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제물, 제사 많은 것들이 중요해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23장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안식이 일주일 하루 무조건 쉬는 날이죠. 네, 말 그대로 정말 쉬는 겁니다. 그 전에 노예였기 때문에 쉼인 자체가 없었고요. 네, 쉬는 날.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 그래서 저녁 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15일은 무교절, 말 그대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죠. 무교병. 그렇게 먹고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고 그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원래는 노예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6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9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를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곡식 처음 거두는 이 초실절을 말하고 있고요.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요제, 그러니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소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절기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이삭을 이제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자, 15절에 보시면은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서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두 번째 이제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인데요. 네, 초실절 아까 첫날부터 이제 보시면은 일곱 안식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이날이 이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입니다. 이때는 그 17절에 처소에서 각 그 집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고요. 고운 가루 여기는 누룩을 넣는 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리를 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밥을 먹을 때 맛있게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그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고 먹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매번 있는 일이니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 사실 말씀하는 게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20절에도 보시면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이제 어린 양에서 요제로 드리고 뭐보다 22절부터 보시면은요.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희에게 쉰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일곱째 달 첫날 7월 1일이겠네요. 쉬는 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나팔절입니다. 네, 그냥 잘 쉬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속죄일 7월 10일이네요. 대속죄일, 네,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네, 날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괴롭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했고 어떤 일인지 하지 말라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33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네. 일곱째 달 열닷새 날 7월 15일이네요. 이때는 7일간 화제를 드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이는 바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일단은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초막 생활을 한 것, 광야 생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이 초막에 지내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절기는 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서 교육하는,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또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또 청각으로도 그리고 우리 이제 후각으로도 다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절기로 이 모든 것을 경험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면서 무엇보다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를 보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그 정체성을 알려주어서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정말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